옛날에 어떤 분 한 분 계셨는데요. 운전을 되게 잘해요. 막 차 사이로 막 싱싱 다니거든요. 그리고 또 차도 막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차가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딱 한 가지 있어요. 2년 반, 한 3년 사이에 사고가 꼭 한 번씩 나요. 그래서 내보고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재수가 없대. 그러면서 꼭 2년이나 3년에 꼭 사고가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옛날에 제가 세상에 있을 적에 금융회사 이런데 뭐 보험이랄지 뭐 그런 금융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통계 같은 걸 내잖아요. 그 통계에 보면은 정확하게 딱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무슨 표시가 돼 있냐면은 불량 운전자 불량 운전자, 내 이름을 정한 이름 잊어버렸어. 20년 30년 지나가지고. 옛날에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사고를 낸다. 그러니까 시간 문제죠. 그런 사람은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사고 자꾸 나오면 죽잖아요. 살지를 못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표시를 불량 운전자라고 표시를 해놓거든요, 속으로. 겉으로는 뭐 고객님 이라죠. 그러면은 그 불량 운전자는 만약에 오래 이렇게 운전을 한다 이러면은 사고 나가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사고 안 나는 운전자들은요, 절대로 사고 안 나요. 이건 비밀이다. 그리고 옛날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통계 내면은 꽝 부닥치면 대우 자동차 탄 사람은 안 죽어요. 현대 자동차 탄 사람 막 죽고 그랬어요. 통계적으로 뭐 30년 전에 얘기해요. 지금 대우 자동차란 게 없어졌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분이 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뭐 이렇게 차에 무슨 소리가 나면은 뭐 이게 무슨 라지에이터가 어떻게 돼가지고 물이 끓어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 다 알아요. 다 알면 뭐 하냐는 거죠. 실제 운전을 못 하는 거죠. 실제 운전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예수님 믿는 것도 좀 한편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잖아요. 예수님 진짜 믿고 성령님 꽉 붙잡고 회개하는 거. 그리고 아까 그분처럼 라디에이터가 어떻고 뭐 스파크 플러그가 어떻고 자동차,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죠. 지식 공부.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면 반드시 예수님 믿고, 아까 우리 자매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회개하고, 그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구조가 어떻게 됐고 이렇게 그런 거는 나중에 알아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또 회개를 하고 내 생활이 바뀌고, 그게 먼저입니다. 그거 안 되면요, 그거 꽝이거든요. 성경은 상징이에요. 전체가 다 상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에 누가 어떻고 뭐 여로보암 뭐 르호보암 뭐 이름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 거 공부를 하는 그 사람이 어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상징입니다. 특히나 구원의 상징, 예수님이 구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나 인간의 교훈 같은 거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교훈은요 많아요. 세상에도 많은데 성경은 예수님, 그죠? 그래서 그 비밀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또 나의 어떤 욕심이라 그래야 되나?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교회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헌금 뭐 2만 원인가 냈나? 20불 한 달에 내면서도 그게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그거 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야, 교회 용어 같은 거 너무 알고 싶다. 그래서 십계명이 뭔지, 안 그러면 출애굽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사람들 막 예수 안 믿어도 그런 거 막
신문 같은데 글 같은 거 쓸 때 보면 막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뭐 출애굽 뭐 안 그러면은 우리가 중생을 해야 된다 뭐 그 성경에 용어들 많이 쓰거든요. 그 사람들이 과연 그걸 알고 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런 거 알고 싶어가지고 어디 가서 문자 좀 쓰려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지금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인간의 교훈만을 배우게 되죠. 우리 마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르호보암이 왜 그렇게 됐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혼내키시다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그런 거, 그 지식이죠. 그 지식. 그거를 알라고 해가지고, 그 왜 알라고 하냐면, 그거 내가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그거, 요렇게 기도하니까 이거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무슨 버튼 누르는 식으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술을 먹어야 되냐, 담배 피워야 되냐, 이 단편적인 거 물어보거든요. 절대로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각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성경 보면요, 뭔가를 해답 같은 거 알고 싶어 해요. 어떤 트릭 같은 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령의 생각, 즉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버려도 난 아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새까만 죄인이다라고 성령님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요,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이요. 죄인아 일로 오너라, 일로 와라, 그 얘기 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실제로 우리가 뒤집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오셨어요. 오셨는데 나한테 야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차이가 뭔지 아냐? 이거 나한테 물으시겠냐고요. 응? 히스기야 왕의 세 가지 잘한 거 뭐냐? 이거 나한테 물으시겠냐고요. 아니에요. 너 회개했냐? 이거 물으시거든요. 그죠? 이게 조금 이해 갔어요.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약간 문자 써서 죄송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 말을 가지고 옛날에 종교 개혁도 하고 큰 세상에 하나님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맨날 사람들이 죽이려고 루터 이런 사람은 예스나 노냐 대답하고 난 다음에 그 건물 나가면 그 앞에서 바로 루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사실 깡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냐면은 지금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마치 자동차 운전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자동차 만들 줄 알아도 운전할 줄 모른다. 그런 사람은 드물겠지만은 그러면 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 100% 성경 100%에서 예수님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이크 키시고 한번 읽어보았으면 싶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너무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증언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안 오시면 증언 안 돼요. 이거는 너무 매몰찬 얘기 같지만요. 자기 의로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 막 믿습니다 이러면 고함 지르면 된다. 절대로 안 그래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증언하실 때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은 성경책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시편 40편 7절에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옛날엔 다 두루마리였죠. 그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시편은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다윗도 썼고 다윗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몇 명도 쓰고 이랬지만은 진짜 거는 예수님이 쓰신 거거든요.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쓰고 있다. 40편 6절에 보면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거 뭐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시간도 내고 예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 많이 했었는데 도대체 요구 안 한다. 갑자기 뭐지? 마음이 바뀌셨나?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연결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하고 연결이 됐을 때 또 돈이 없어가지고 못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순서가 너무 중요하죠. 연결이 안 됐는데 이걸로 계속 그냥 드려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거. 우리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의로는 안 된다. 뭘로 되냐? 하나님의 의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증거돼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는요 뭘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사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뭐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 그게 다 통용되지만은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개수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요 순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안 믿고 우리 동네에 그 김치공장 사장님 하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교회에다가 여러 가지 정말 도네이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으라 뭐 교회 사람들 그 집에 와가지고 살다시피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저하고 이제 딱 마주쳤죠. 뭐냐면은 제가 김치를 샀는데 김치 안에 비닐로 그 장갑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 당연히 실수겠죠, 그죠? 근데 그분한테는 영업에 굉장히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당장 오시라 그랬죠. 내가 그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님 근처에만 빙빙 돌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제가 복음 전하려고 그랬죠. 내가 이거요. 이걸 발견했는데 내 아무 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까 대신 1시간만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남들한테 단 1분도 얘기하는 거 허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얘기만 쫙 하지. 근데 그분한테 야 이분 평생에 어찌 보면 내가 마지막 복음 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딱 생각 들더라고요. 그 내가 선생님 죄인입니다. 왜 죄인인 것부터 시작해서 얘기하고 손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랬죠. 1시간 내내. 그분은 자기 평생에 아마 그런 불쾌한 경험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구원의 순간일 수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김치통에서 그게 나왔으니까 뭐 무슨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진짜 자기의 사업을 위해 이를 꽉꽉 깨물고 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고 그분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그분이 왜 교회에다가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왜 자기 자신이 예수를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자기의 의죠. 그죠? 자기의 의.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라와 그 의는 뭐냐 하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한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 안에 있다,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셨고, 예수님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너한테 보내줄게.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한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게요, 4개의 어떤 존재라고 하니까 좀 그게 하나로 똘똘 뭉쳐진 거예요. 응? 다시 말씀드릴게요. 놀라운 거는 지난번에 간증하신 형제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으로 주신 거하고도 똑같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도 나온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고, 또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내한테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이 4개가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왜 아시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 얼마나 기딱하게 들었습니까? 근데요, 실상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자동차 운전 잘한다는 그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뭐를 구해왔는지, 혹은 뭐를 놓고 기도를 해왔는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를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5% 했을라나? 이거 제 얘기도 돼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 나라와 그 의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예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성경 구절 너무 많아요. 보혜사를 보내리니, 성령님 보낸다. 그죠? 또한 나를 바라는 자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성령님으로 내 마음에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근데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 왜 탄식하냐면요, 하도 한심하니까 탄식하겠죠. 탄식이라 뭐 해가지고 왜 탄식하실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탄식을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우리 딸내미하고 우리 딸내미 그 대학교 시험 치는데 수학 공부를 하는데 저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막 우리 딸내미가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못하고 이런 막 수학 공부할 때 막 탄식을 하죠. 이걸 모르나. 또 한 녀석은 또 수학을 너무 잘하고 또 영어를 좀 잘 못하고 말을 잘 못해요. 그러면 얘는 또 이걸 모르나 막 탄식하는 거죠. 제가 잘났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막 했는데
성령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요 그냥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딸내미들 같이 뭘 몰라가지고 답답한 거죠. 성령님이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까 말씀하고 너무 일치하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와 그 의, 그거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 보혈로 구원받으라. 예수 보혈로 죄를 떨구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이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다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나눈다면 과연 내가 무슨 대화를 나눌까? 내가 성경 백독했어요. 안 그러면은 내가 옛날 유대 이스라엘 족보 다 외웠어요.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 500권 읽었어요. 그거 과연 하나님 나한테 물어보실까? 아니거든요. 예수 피로 구원 받았고 또 네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얼만큼 떨고 나왔느냐, 너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자격이 됐느냐, 그죠? 하나님 그거 물어보시. 당연히 그걸 물어보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읽은 말씀들 요약해 보면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또한 예수님이 성령님 통해 가지고 나한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근데 거기다 한 가지 더 더하면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때 나도 죽고 내 죄악의 몸도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을 구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 나라와 그 의를. 또 그 나라와 그 의도 못 구해가지고 막 허덕거리고 막 이럴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게 하시는 거. 이거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나, 성령님. 이게 합쳐져 있는 거죠. 응? 자, 삼위일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거기다가 제가 낑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 너무너무 깨끗한 분들이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과연 내가 그곳에 낄 자격이 있습니까? 하는 거가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몸부림쳐야 될 거예요. 시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 뒤에 한 20절이 쫙 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실까 봐요. 또 제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몇 절만 갖고 왔어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내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아멘. 예, 이거 꼭 시편 15편 나중에 집에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령님은요 혼자서 회개하고 성경 읽을 때 오세요. 꼭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시편 15편 읽었어요. 근데 여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여러분 말고 내가 거기 낄 자격이 있냐는 거죠. 내가 거기 낄 자격이 있냐. 그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낄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 속에 들어가다 보니 자격이 없는 자가 거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빚진 자의 마음이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자격도 없고 정말 생각해보면 내가 죄악에 덩그리고 그죠? 근데 성경은요 희한하게 사람들 생각하고 달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돌아온 탕자 돌아와가지고 나는 소망이 없네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종으로 삼아주세요. 종으로, 아들 절대로 난 자격도 없으니까 종으로 삼아주세요. 근데 아버지는요 막 달려와가지고 그게 뭔 소리야, 손가락에 금반지 끼워주고 깨끗한 옷 입혀줄 장보고, 두 분이,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요 진짜 제대로 된 관계는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같은 못난 자를,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괜찮다, 예수 보혈로 너가 괜찮다. 이게 제대로 된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런데 제대로 안 된 관계는요, 하나님 나는 뭐 이렇게 했고, 뭐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 냈고, 뭐 또 몇십 년 동안 뭐 교회를 다녔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나는 뭘 됐겠지, 뭐 이렇게 하고, 나는 확신이 있다,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대답 안 해주시고 얘기 안 해주세요. 그게요 잘못된 관계예요. 그런데 잘못된 관계가 요즘은 막 정상적인 것처럼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막 서로 막 서로 막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서로 막 잘해 주려고 막, 안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막 어떤 자매님하고 최근 얘기하는데 맨날 자기 그 얘기 하시더라고. 나는 자기가 없는 자한테 아이고 내가 막 마음이 콱콱 찔려가지고 주여 나도 이런 좀 마음 좀 갖고 싶어요. 좀 더 주세요. 막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격이 있다. 예수 피로. 그게 제대로 된 관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요거만 하면 될 것 같아. 요거 해봐, 저거 해봐. 그죠? 소망이 없을 때는요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있는데 내가 얼떨결에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 세 분과 안에 들어갔다. 와, 그런데 들어갔는데요 빨리빨리 털어버리고 내가 시꺼먼 게 있다면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 해 안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어떤 선이 있어요. 예수님도 목욕했으면은 손만 씻거라, 매일매일 손 씻거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오늘 좀 추저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애를 셋이 키웠잖아요. 그러면은 어릴 때 보면 똥도 싸고 뭐 오줌도 싸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막 애들 막 이렇게 애들 중에서 둔한 애들은 똥 싸고 자는 애들 있거든요. 우리 굉장히 예민한 애도 있고, 또 이렇게 똥 싸고 그 뭉개고 자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은 똥 싸고 뭉개가 자는데 내가 안고 있다 이러면요 그 냄새 얼마나 나냐고요. 그 똥은요 빨리 치워야 돼요. 빨리 회개해 가지고 벗어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
우유 먹다가 우유를 쏟아가지고 뭐 손에 찐득찐득하다. 그거는 손만 씻어주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손을 씻거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얼떨결에 성령님과 또 하나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갔는데 와 우리가 무슨 똥 싸고 자는 애처럼 그런 거를 우리가 품고 있다 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하고 하나님 사이에 무슨 비유로 얘기하자면은 창문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창문. 그 창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수님하고 이게 교통을 해요. 그런데 내 안에요 똥 싸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게끔 그 유리 창문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좀 구질구질하게 붙여가지고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냐하면 내가 죄악이 캥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한테 안 보여주려고 하죠.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님과의 어떤 그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창문을 흐리게 만들어 놓았는데 나는 내 죄를 숨기려고 그렇게 해놓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내가 못 듣는 경우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안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빨리빨리 좀 뭐 갖다 내버려 버리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깨끗한 새 옷을 우리 애들 위해 가지고 정말 이쁜 옷을 하나 하얀 드레스 사왔다. 여자애들 위해가 사왔는데 그 여자애가 지금 똥 싸고 뭐 자고 있다 그러면 일단 똥을 빼내고 씻어주고 난 다음에 그 옷 입히는 거예요. 절대로 똥 싼 거에다 옷 안 입히거든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생각해보면요.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성령님이 다 해줘요. 우리 다 씻어주는 거예요. 야, 씻자. 근데 어떨 때는 우리, 뭐, 다들 애들 키워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씻자 이러면요. 안 씻는다고 막, 끝까지 막 애들 막 버팅길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귀찮고 이러면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요. 감동 주세요. 절대로 감동 주세요. 누구한테나. 이건 진짜 100%, 1000%예요. 감동 주세요. 자기가 무시해서 그렇지.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데, 그거 따라 하면 되거든요. 조금 힘들 것도 있죠. 근데 그거 따라 하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끝이에요. 그죠? 그 끝인데, 안 한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돼요. 성령님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님이 시킨 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다른 걸로 하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다른 걸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른 걸로 할 때 성경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걸로 하면은 죽는다 이렇게 돼서 아이고 무시라. 레위기 10장 1절에 이 옛날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지성소라는 데 이렇게 구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임하시거든요. 그거 체험해 보시려면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체험해 주실 거예요. 저는 체험 못 해봐요. 구름 근데 레위기 10장 1절에 거기에 두 사람이 있어요. 뭐 이름도 희한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다른 걸로 뭘 가지고 들어갔다가 죽어버린다니까요.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두 가지 사건 벌어졌거든요. 죽어 버렸어요. 아답과 나비우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붙여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어떤 불을 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뭐 아궁이 불을 갖고 왔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자기는 나름대로 깨끗한 거를 갖고 왔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와, 하나님 진짜 까다로우시다. 오브 코urse 정말 까다로웠어요. 왜냐하면 1원짜리 하나 안 봐주신다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거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야, 그런데 여기 10장 3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은요 누굴까요? 뭐 마이클 목사일까요? 안 그러면은 안 그러면 뭐 대단히 뭐 훌륭하신 뭐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이거든요. 또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가 뭘 다른 걸 갖고 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절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큰일 나는. 그냥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죽여 뿌리신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옛날에 막 면제부 이런 게 있었거든요. 면제부가요 한 500년 가까이 팔았다. 400년, 500년, 600년. 아마 그 와중에서 수십억 명이 죽었겠죠. 또한 거의 대부분의 성직자, 신부, 수녀님, 뭐 요즘 치면 목사 이런 사람들이 그거 갖다 팔고 이거 사면 하나님 앞에 구원 받는다. 세상 전체가 타락한 거죠. 근데 그때 있던 사람들이 세상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들 따라갔다라고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 개인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각각 음성 주시고 돌이키라고 하거든요.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요, 이거 하나의 그냥 복이에요. 그렇게 수십억 명이 세상 따라가도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안 왔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남들이 안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 대충 다 그냥 교회 댕기고 옛날에 어떤 55세 정도 됐던 어떤 사장님 하나 복음 전했는데요. 그분이 복음 전했는데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가 안 돌아왔는데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오래 다녔다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했던 말이 너무너무 걸작이에요. 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자기 친구들 다 장로 됐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하는 말이 야 나도 안 믿어. 너 그냥 대충 와가지고 좀 댕겨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그 장로님의 이름 성함과 전화번호를 알고 싶었어요. 정말로. 이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나도 그렇게 다녀도 세상이 다 그렇게 다니기 때문에 괜찮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믿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회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내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는 회개하면요 지절로 예수님이 스르륵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 자아 자아 때문에 어떻다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은 내 거만 내려놓으면은 회개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기가 어렵죠. 안 그러면은 싹 이렇게 좀 변형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세상 거 차지하려는 욕심 이런 거 많죠. 우리가 사실 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창세기 이거는 제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요 조금 따졌다고 하면은 좀 뭐하지만은 제 마음에 전혀 이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에도
접수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응답 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왜 하나님 불공평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불공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인 거 아니에요. 실제 때려 죽였죠. 성경에 때려 죽였다. 들판에서. 왜 하나님 그거 다 아신데 왜 가만 놔두셨어요? 저 이거 진심으로 하나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왜 가인이 그렇게 하도록 일종의 방조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나 정말 예수님이 나 구원했다는 거 이제 알고 내 마음에 너무너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거는 제가 접수가 안 돼요. 이게 세상 모든 죄악의 시작이잖아요. 그 전에 선악과 땀 묻지만 실제로 드러난 최초의 살인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 기도 한 석 달 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한 3년 있다가 응답해 주셨어요. 나한테 찬양하는데. 창세기 4장 3절 여기에 이 땅의 소산 있죠. 땅의 소산. 응? 이거를 갑자기 찬양하는데 꽝꽝꽝꽝 이런 식으로 막 제 귀에 들렸어요. 땅의 소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안 받으세요. 다른 거 안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 앞에 온전한 흠없는 어린 양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여기 또 나왔다는 거죠. 땅의 소산으로 내가 뭐 돈을 수천억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도 안 된다. 그걸로 안 된다.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그러면 신학 서적을 신학 박사님 5개를 따도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안 돼. 예수님으로 된다. 4장 4절에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받으셨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물. 양의 첫 새끼는 당연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기름으로 기름 부음은 당연히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여기서 또 예수님과 성령님이요 한 팀이 돼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각각 여러분들한테 역사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죠. 성령님이요 잡다한 일도 다 해주세요. 우리 안에 막 성령님 답답하시니까 탄식하면서 해주신다는 거죠. 야 회개해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기름 부음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거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고요. 그 위에 레위기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광을 나타낸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줄에 나와 있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그냥 읽으니까 그런갑다 이러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반대 아니에요? 죽음으로 영광 받았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영광은요, 와, 어제 무슨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 골드, 번쩍번쩍번쩍.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해가지고 뭘 대단한 거, 이런 게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그 뼛속까지 들어있는 세상적인 영광은 다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은 수백 명이 쫙 노래한다. 응? 와, 그런 거 영광이죠. 그건 영광을 돌리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지 영광 자체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러면은 이북 사람들 울고 그러잖아요. 김정일이 동상 세워놓고 동상 주특기가 항상 몇 개월 전에 제가 설교했지만 그 우상들의 주특기가 뭐냐면은 항상 금칠해놓고 그 다음에 그다하게 만들어 놓고 절해라는 거죠. 그게 동상들의 특징이에요. 그거 절대로 절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한테 섬기고 예수님 따른 북한에 보면요 거대한 동상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절해요. 그리고 이북에 들어가는 사람들 항상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첫 번째로 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가서 절하게 만들죠. 그게 이제 우상 섬기게 만드는 게 바로 그 북한에 들어가는 목사들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김일성, 김정일 앞에 막 절하고 이런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아니죠. 마귀 사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네들이 받고 싶어 가지고 그 우리한테 억지로 너 이거 안 하면 죽인다. 절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성경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여러 구절 나오지만 제가 하나만 볼게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60규빗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대충 건물로 치면 6층, 7층 높이에요. 그런 그다탄 동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해라. 여기 다니엘서 3장 5절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해. 여기서 또 금칠해 놨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굉장히 요약 잘하고 있죠. 뭐냐면 금칠해 놨다. 우리 눈이 금 보면요. 지금 러시아에서 무슨 금을 뭐 어마어마하게 챙겨 놨다 이러는데 금의 마음이 확 뺏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인다. 절 안 하면 죽인다. 그래서 금, 세상 물질, 그 다음에 죽인다, 겁나하는 거. 이걸로 우리를 두렵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은 자기네들이 억지로 받으려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막 옛날에 한번 어떤 아주머니 제가 복음 전하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전화기에다가 벼락 맞은 대추나무 막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실 꽈가지고 뭐 거기다 부적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고난이 너무너무 오고 막 너무너무 속 시끄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고 이러니까 내가 기도해 주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거를 띄어야 된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보니까 하루 종일 그 전화기 통해 가지고 남을 험담해요. 자기가 험담할 때도 있고 또 남이 자기한테 험담하는 전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걸로 남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게 마귀 사단의 통로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고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그 전화기를 달라고. 그 전화기를 주시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그 대추나무 요거 내가 살살 이렇게 좋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추나무 무서워가지고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뛰면은 무슨 자기 애들이 뭐 해코지 당하거나 안 그러면 뭐 자기 집안에 무슨 뭐 흉조가 들거나 다들 이렇잖아요. 뭐 또 뭐죠? 무슨 뭐 삼재 들은 날 나가면 죽는다 뭐 별의별 그 마귀들이 겁내하는 거 그런 거에 벌벌 떨으면 그 못하는 거야. 내가 그렇지 않다고 내가 딱 달라 해가지고 보는 데서요 그 해가지고 그 대추나무 뭐 해가지고 부적 해놓은 거 쓰레기통 하수구 구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빼지도 못하게. 그리고 내가 기도해줬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줬죠. 근데 그날 오후에요. 그 전화기로 누구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취직됐어요. 취직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 마귀 사단은 늘 우리를 죽는 거 이렇게 두렵게 해가지고 막 전보면 다 안 된다는 얘기. 막 이렇게 하면 죽는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이 안 그러면 북한의 김일성이들 공산당 뭐 스탈린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죽인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도 우리가 뭐 하면은 야 너 하나님 섬기면 굶어 죽는다 뭐 늘 이런 식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 2장 9절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마이크를 또 종노릇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종로로 타는 우리들이 해방된 거고 그게 진정한 영광이죠.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진짜 반밖에 못했는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나타내시는 영광은 우리가 겁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 차지하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내신 영광이고 그 나타내신 영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진짜 알게 됐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릎이 꿇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 연이어 가지고 이 예수님의 찢으신 몸과 구약 성경에 찢으신 우리를 살려주신 그거를 다음 시간에 연이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 참된 영광, 십자가 영광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를 팔 비틀어 가지고 죽인다 해가지고 억지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예수님 나 살리신 그 십자가 공로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내신 영광이 각 사람에게 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